조기환 권사님은 뭐라는 게 좋을까? 예. 장로님 의견에 존중합니다. 아, 그래 요한일서. 예. 아니, 금방요 저기를 보고 제가 꽃이 너무 아름답지 않냐니까 나보고 금방 불가고 주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원칙이잖아요. 나는 살아요 이랬더니. 여기 저기 꽃나무까지 활짝 피었는데 이 대장정보다 우리나라 토종 산꽃나무가 보시니까 내가 우리 거기서 저 꽃나무 10그루 사다가 심었는데 심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 심었다 내가 생각된 게 이거 토종 꽃나무를 심을 걸 그 생각을 못했나. 토종 꽃나무는 이렇게 한 아람이 돼도 터지거나 뭐 이러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계량종 하는 것들은 요만해도 터지고 그냥 다 그냥 뭐 돌고 이러는데 그리고 꽃도 되게 훨씬 더 좀 이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저 일본 것 같다고 해도 심난 몰라고. 우리 토종 꽃나무 훨씬 더 이쁜 것 같은데 팔만대장경이 꽃나무 같은 건나무 가지고 갔다가 계량해서 다시 뒤로 꽃이 아니라 꽃나무라고? 네. 꽃나무지. 우리나라 뻣뻣하게 하는 말씀하시고. 예, 그러면 이따 저녁부터 내일 저녁이죠? 내일 저녁. 내일 저녁부터는 요한 일서를 가지고 하도록 하게. 승찬 괜찮아? 내 저녁에 틀림없이 안 들을 것 같은데. 좀 늦게 들어가야지. 좀 늦게? 네. 시간이 8시여서 그럼 8시 반부터 할까? 8시 반이면 충분한가? 좀 시간 좀 빠따지면 데도 있을 것 같아. 8시가 빠르세요. 8시간을 빠르고 8시 반으로 하자고. 8시 반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8시 예, 반. 8시 반으로 해. 9시로 할까? 크게 다시 올리세요. 9시 하면 몇 시에 끝나는 거야? 12시에 끝나겠지. 8시 반에 좀 일찍 끝나야지. 그래도 뭐 내중에 끝날 내일 9시 전에 내중에 끝날 거 아니야. 모레까지 하는지. 그 집사님 예. 하트 올리셔요. 예, 그래요. 그러면 8시 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시 반. 아무리 6시까지 직장 다니신 분들은 쉽지 않을 테니까요. 예, 그래 그러면 요한 일서 김주수 장로님. 그래서 교회 카톡방에다 올려놓으세요. 요한 일서를 하면서 동시에 시간도 8시 반이라고요. 장로님께서 올리세요. 네, 제가. 그래요. 자, 그럼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 힘이 서가지고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먼저 오시면. 네, 좋은 사람도 앞으로 와요. 여기 자리 남아있으니까. 아직 이사를 오셔야 박정화 전사는 여기도 자기는 예, 목사님 오전 강의에 대해서 말씀 여쭤볼 말씀 드려가지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은 성자성 성령 이렇게 한 분 하나님으로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제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럼 그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세 분 하나님이시지만 뭐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또 그 만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만난다는 건 뭔 소리냐? 그냥 앉아 계세요. 왔다 갔다 하고. 왜 가시나요? 중간에 또 이런 얘기 되지. 질문을 시키고 이제 우리가 지금 요번 수행하는 거 가운데 이제 주제를 보면 신학과 교리
다음 시간이 신론이지요. 신론이니까 이제 그때가 또 다뤄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 한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신데 나를 건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느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께로 간다는 건 뭔 소리일까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일단 조건사님이 생각을 얘기를 해봐요. 도망가면 어떻게 여기 앉아있어야지. 그래서 생각, 질문하고 그런 생각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앉아 계지. 아주 두 분 다 일로 이사 와요. 그리고 매번 여기 앞에 앉으셔. 지정석으로 노목사님이 여기로 오시고요. 학관도 오시고. 아니 저 박사님한테 앞으로 일로 와요. 예, 그래서 어떤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제 신부님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을 이제 막 하나님께 어떤 이제 기도를 이제 다시 대신 전달해 준다는 얘기인데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어떤 영적으로 깊이 못 들어가서 이런 질문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다는 거는 글쎄 조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얘기가 없습니다. 야, 그것도 딴 분이 좀 얘기를 해봐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게 뭔 얘기일까요? 제가 이제 저는 항상 캐널리스 접하기 전후로 이제 나뉘거든요. 나뉘는데 이제 전에 이제 캐널리스 메시지 접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제사함을 통해서 용서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면 담대한 힘을 얻었다고 이제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을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캐널리스 메시지 듣고서 지금 정리되는 부분은 오늘 저는 사실 히브리서 들으면서 여러 가지 좀 새로운 또 목사님 해석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실까 궁금했었는데 정말 또 새로운 접근으로 또 헬라 그런 사상 가지고 이렇게 히브리서가 쓰여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다 어렵게 쭉 설교하시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은혜를 사실을 받았거든요.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지막에 그 헤너스 영성가를 이렇게 부르실 때 제일 이렇게 접목이 되고 연결이 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길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정신을 가지고 가야 된다. 저렇게 저는 해석해봤습니다. 그 정신이 결국은 그 영성가, 캐노시스 영성가에 다 들어있구나.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또 다른 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게 뭔 뜻일까? 뭔가 좀 얘기 좀 해봐요. 이춘자 원사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늘 처음 그 말씀을 들었고요. 전에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었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길은 오늘 또 전에도 목사님한테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가? 그럼 나는 그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갔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내가 찾아서 갔나? 그리고 후회를 했어요. 예, 말씀하세요. 카메라 좀 맞춰. 어제 카메라 좀 잘 비춰놓고서요.
둘이서 어제 가족끼리 보고서 3절밖에 안 돼가지고 그냥 또 깊이 있는 또 설교 말씀이 예상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서집사가 그 컴퓨터로 뭐 AI로 뭐 이걸 가지고 질문을 찾아내더라고요. 챗 GPT로. 그래서 이 질문 마음에 든다 우리가 골랐거든요. AI가 무슨 질문이 뭐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아들 예수님을 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챗GPT가 그런 질문을 했어. 찾아내고 AI가 똑똑하네. 네, 앞으로 저 질문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질문 문제 없어요 이제. 네, 다만 이제 출처를 밝혀야겠죠. 출처 안 밝혀도 돼 그냥. 네. 슬그머니 도용해도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사님 배운 바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고 이후에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나야 한다. 도마가 고백했듯이 예수님을 이제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했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구세주로 만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창조주로 만나야 하는데, 그 훨씬 더 깊이 있는 만남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애들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저도 그 정확히 뭐 이해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게 더 깊이 있는 만남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왜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또 왜 그 아들 예수님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가? 아마 창조할 때, 하나님 창조할 때 예수님이 비밀 연관이 있나 보다. 두리뭉실하게. 예. 또 누가 또 얘기 좀 해봐요. 우리 성인군자 우리 현자. 아이고 여기 정말 김기현 권사님께서 질문하신 게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은 누구고 그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또 누구인가? 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이거는 오늘 뭐 1시간 내내 해도 모자를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 목금토 3일 동안 참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막 나서서 그냥 힘껏 하지는 못하고 다른 분의 그 도움을 받아서 그 다른 분들도 역시 힘들고 똑같이 어려울 텐데 그분들의 힘을 빌려서 일을 하게 되니까 진짜 왜 이렇게까지 무모한 일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막 힘들게 됐을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목요일날 그 아로니아를 심을 때 목사님이 저기 거름을 퍼다가 이제 그 나무 주위에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거름을 풀어 갔는데 저 닭똥이니까 얼마나 그 냄새가 나요. 냄새가 지독하지. 그거를 퍼가지고 왔는데 또 이렇게 이제 삽으로 퍼서 주니까 막 덩어리도 있고 그래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다 이제 손으로 부시거나 뭐 어떻게 하면서 줘야지 이게 잘 부슬러지고 그 거름이 잘 들어가지 덩어리 있는 거 그냥 던져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주라고 시범을 보이시는데 아무리 고무장갑 무슨 장갑을 꼈지만 거름을 막 이렇게 주물르면서 거기다 이렇게 시범을 보이시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퍼오는 건 하겠지만 내 손으로 주물러서 넣는 거는 진짜 못한다고 처음엔 그랬지. 근데 뭐 상황이 그러니까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느낀 게 나는 똥만도 못한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구나 하나님이.
남이 똥만도 못한대. 뭐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묵묵히 그 다음에는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래도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또 육체에 또 힘든 거는 어쩔 수가 없는지 뭐 그냥 꾀도 부리고 하면서 했는데 참 그걸 통해서 아 내가 진짜 이 냄새나는 똥만도 못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인간의 머리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가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봐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똑바로 알 수 있다. 그걸 나타내는 게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기 박정화 선생님 아직 이쪽으로 이사를 오시려니까 우리 노목사님 저쪽으로 자리 잡아요. 예, 잘 잡으시고 제가 벚꽃을 보고 벚꽃 예쁘다고 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디다 집중을 안 하고 어디에다 집중한다고 저한테 야단을 했는데 조원사님이 질문을 해주신 거를 생각을 하면서 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하는지를 히브리라는 그 단어에 다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모든 문화가 그 헬라 문화 속에 있는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초월적인 그 하나님으로 다들 생각하고 그렇게 그 이데아 세계 속에서 이제 갇혀 있는 자들을 진짜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히브리 사상 그러니까 그렇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대표하는 그 대표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목요 가정 성경 공부반에서도 마태복음 4장을 공부를 하면서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를 통해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그러고 나신 다음에 이제 첫 사역을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갈릴리 지역의 특징이 결과적으로 가난하고 또 병든 자들 그런 이제 죄인들이 사는 이제 지역이고 제가 그 바클레이 거기 주석에 보니까는 그 갈릴리 지역이 204개의 마을이 있었는데 204개의 마을 중에 인구가 5,000명 이하인 마을이 하나도 없고 다 최소한 5,000명 이상이었다는 그러한 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작은 지역에 사람들은 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고 가난하고 불구고 뭐 그런 자들인데 그런 속에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3년 내내 그 지역의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저도 이번 순환 주간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 볼 거나 이런 결단을 하고 시작해 봅니다. 예, 그래요.
또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제 집사람이 아까부터 걸음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 분뇨가 짐승의 분뇨 가운데에서 이 닭똥 냄새가 굉장히 독하고 강해요. 근데 난 닭똥을 어제 저녁에도 또 닭똥을 갖다가 딸기에다 줬어요.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동의대로 줄 수가 없어서 있는 거 그냥 다 이제 손으로 빠다 종으로 문자 그래가지고서는 안 부서지는 놈을 갖다가 이제 깨트려가지고 이제 부셔가지고 있는 거 이제 뿌리고 물 주고 뭐 이제 그랬는데 그 뭐 저 닭똥 갖다 손으로 주물른다는 거가 뭐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냄새나고 뭐 어쩌고 장갑 끼고 한다고 하더라도 참 이건 내가 어제 닭똥을 주면서도 생각을 하는 게 딸기한테다 주면서 생각을 하는 게 이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겠다 이 생각을 해보는 거가 생산자 이게 이제 주로 독재신들이 생산자인데 아니 이 생산자들을 뭘 먹고 크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은 분뇨를 먹고 크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야 이게 만약에 사람이 이걸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까? 똥을 먹고 크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게. 예? 식물들이 곡식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식물 곡식들이 다 똥을 먹고 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신비한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글쎄요. 뭐 하나님을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가능했겠다 이런 방식이라고 하는 거가 그래가지고 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순환이 되는 게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어디 남아서 먹는 것도 문제가 안 돼. 근데 지금 우리 제일 많이 분뇨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를 다 이걸 다 지금 옛날 제일식 화장실에다가 배변을 해가지고 다시 고름으로 돌아가야지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였는가 하면 수태식 화장실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 우리는 그거를 문화생활이라고 뭐 위생이 어떻다고 뭔 얘기 나도 처음에 집을 내 손을 내셔가지고서 내가 화장실 수세식 비행기를 갖다 놓고 이걸 처음에 내가 직접 만든 걸 내가 처음 쓰면서 내가 생각한 게 야 이걸 뭐 방 옆에 부엌 옆에다가 이거 똥간을 만들어 놓고 이거 산다만 얘는 전에 뭐라고 그랬죠? 뒷간인지 똥간인지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멀수록 좋다. 뭐 뒷간이 멀어서 좋다고 그랬지? 처가 뒷간은 멀수록 좋다 그랬는데 요즘은 뭐 이제 애를 낳으면 다 할머니가 봐주는 세상에 왜 친할머니는 안 봐주고 할머니가 봐주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우리 애도 할아버지 그러면 나를 할아버지로 알 것 같아. 그 친할아버지는 어쩌다 한번 보니까 뭐 그냥 뭐 그러고 할아버지 그냥 애 할아버지 그러지 않잖아. 그냥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그러지 할아버지야 애 할아버지야 그러지 않아. 앉아나. 그러니까 뭐 어제도 뭐 어디 갔다가 처음에는 뭐 좀 아프다고 데리고 왔어요. 그게 좀 나도 많이 가려가지고 지엄마 떨어지고는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애 할머니하고 그냥 가족을 봐줘가지고 친할머니 따라서 갈래나 모르겠어. 친할머니 얼굴이나 기억할래나. 그래도 친할머니하고 더 가까워져요. 나중 얘기. 아니 그건 나중에 나중 얘기고. 이제 그렇다는 말인데 저같이 보고 뒷가는 가까워야 좋다. 근데 이제 뭐 가까울수록 뭐래 좋다 그러는데 가까울수록 좋다. 이제 그런 세상인 거고. 이제 화장실을 갔다가 이게
집안에다 2개씩 만들어 놓고 살고 있으니 이게 지금 두 개씩이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게 우리 현대 문화라고 하는 거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 이 자연의 원리와 역행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역행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이게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너무 대량 생산을 하는 거예요. 경제 성장이라는 이름이 많이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 필요한 만큼 만들어서 필요한 만큼만 소비해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이걸 뭐 최대한 많이 사게끔 그냥 들이다 광고 뭐 부추겨가지고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옷도 사들지 우리가 아니 옷을 입다가 언제 버려야 돼? 떨어져서 못 입게 됐어. 해졌다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기어서. 해졌다고 버렸나 우리가 언제 해졌다고 버렸어요. 또 기우고 거기다가 못 입게 된다면 이제 그냥 이 기우는 용도로 다 따로 해가지고서 뭐 이러다가 그냥 아주 진짜 써먹을 때까지 써먹다가 내다 버렸지. 버리는 것도 거의 없었다. 우리 양말도 저녁마다 풍속도 중에 하나가 그 가정주부들 엄마들은 뭐 하는 거였죠? 저녁에 양말 입는 게 일이었어요. 이게요. 양말. 그리고 여름에 이제 이놈의 양말이 뚫어져오니까 그런 거 다 기워가지고 신었지. 양말 기워 신어요? 가정과 선생님 출신. 옛날 가정과에서 기어 신지는 않고 바느질 가르쳤죠. 옛날에 학교에서요. 네. 근데 그래서 지금 바느질을 해서 이렇게 지금 양말 기워요? 안 기워요? 양말 기우는 차원이 아니라 구멍 났으면 이렇게 홈 해갖고 당겨갖고 이렇게 메꾸는 식이죠. 기우는 거는 아니죠. 그치 그건 하시네.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자 이제 이게 문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는 이 생산자 똥을 먹고 크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거 지저분하다고 그러면 밥을 먹지 말아야 돼. 그죠? 그죠? 아 이거 지저분하다고 그러면 딸기 안 먹는다고 그랬지? 진상이 부사님 그랬지 금방. 보고는 그게 솔직히 그치 안 보고는 그냥 아니 그리고 딸기만 그런 줄 알아요? 무슨 무배추 뭐 굉장히 다뭐 먹고 크는 줄 알아요. 똥 근데 보니까 진짜 그 걸음줄 옆에서 이렇게 걸음 줬으면은 마이크 짚고 얘기를 해봐요. 뭐 어떻다고요? 걸음 냄새가 너무 진동을 하니까 네.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어놓지 않는데 뭐 어떻게 닫고 밥을 안 먹으면 된다니까 그러면. 안 먹고는 안 되고 안 볼 때는 그냥 먹어야지. 아니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게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아. 뭔가 영양소를 생산해내는 생산자는 딴 걸 먹는 게 아니라 포식자의 이 분뇨를 비롯해 가지고서 이 사체를 먹고 크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정말 어제 내가 딸기에다가 그런 정도 그 생각했다니까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신가 가능했겠다 이렇게 생각해내는 방식은 응? 우리가 자연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는 하나님을 배우는 건데 왜 예배 시간에 뭐 예배 집중하니까 뻔나무 쳐다보고 있냐 이쁘다고 그러느냐. 뻔나무 보고 하나님을 배우면 돼. 뻔나무 보고 꽃만 감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배우면 되는 거야. 난 뻔나무 중에서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되니까. 놀라운 건데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뭘 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나 하면 딸기에다가 닭똥주부도 하나님 만나야 되고 우리가 모든 게 다 그런 거거든요. 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뭔가 만물이 다 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을 말해주지 않고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참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식물이 똥을 먹고 큰다는 게 너무 놀라.
난저 벚꽃이 맨날 벚꽃이라고 생각을 했지 뭐 벚꽃이라고? 꽃. 나 우리는 했을 때 꽃이라고 그랬지 벚이라고 그러지를 않았어. 벚 친구가 벚이었지. 자연 만물이다 하나님을 말하는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할 자가 없다. 근데 하나님을 말하긴 말하지만 다 부분이라고요. 부분이야 이게 뭐야.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이 생산자들은 그래 이게 똥을 먹고 크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아니 그게 또 딸기나 식물들이 똥을 갖다 주게 냄새 난다고 그러나? 냄새 난다고 그럴까? 지금 저 식물들한테는 분뇨 냄새가 아주 기가 막히게 식욕 돋구는 냄새라 아주 향기라 그보다 더 좋은 냄새가 그들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냄새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과 섭리. 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말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쉽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왜 보이는 분이 아니야.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분이야. 이분은 도대체가 우리 불가지론 뭐지 이런 얘기하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다 부분이야. 뭐 그분이 뭐 사랑이라고 정이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 그 딱 와닿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래서요, 조기현 목사님. 그래서요. 만물도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또 꽃나무도 하나님을 말하고요. 닭똥과 그 냄새도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 말하지 않는 거는 없는 거예요. 뭐는. 또 하나님 말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딱 윤곽이 잡히나? 안 잡히죠. 아무리 생각을 발휘를 해가지고서 뭐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그냥 이 치고 저리 둘둘 다 해봐도 이게 잘 안 잡히는 거예요. 뭐지 잘뭐 불가지론이야 이제 뭘 잘 모르겠어 이제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고 그 unknown God 이렇게 얘기를 해.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요 조경 목사님 금방 하신 질문이 그 어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사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알고 배운다는 것은 이제 뭐 상상도 못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오로지 이제 하나님이고 또 제가 뭐 입장에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제 사실 이제 뭐 누워서 성경을 볼 때도 있었다든가 아니면 이제 성경책을 보다가 이제 돌리게 되면 이게 성경책이 이게 베개로 삼기가 아주 좋습니다. 예, 높이도 그렇고 예, 이게 배우고 자면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배우자면 안 되지. 예, 이런 어떤 이제 엉뚱한 생각이 들어서 성경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엄하게 여기고 또 지금은 성경책에 또 어떤 아무것도 뭐 올려놓지 않고 이제 소중하게 여기는데 사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물론 이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이제 큰 어떤 이제 하나님의 깨달음이고요. 예, 과거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또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만난다는 것은 이제 제가 배워서 내가 알고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것은 이제 제가 생활에서 또 제가 이게 많이 이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깊은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상황으로까지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아직 그
그 정도의 이 어떤 깨달음이랄까 하나님을 좀 못 만나는 게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자, 금방 얘기하신 대로 성경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어떤 만물에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을 얘기해 준다고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그 성경은 진작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하나님 만나고서는 살 자가 없다. 그렇게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금방 뭐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영적으로 하나님 경험해 보니까 그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은 만나는 순간 육체 생명 유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 이제 절대자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직접 대하고선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만물을 통해서도 알고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그러나 불분명해요. 온전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서는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감각을 통해서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각을 통해서는 알 수 있는 거지. 감각과 지각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하는 걸 안다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생각만 가지고서 뭐 어쩌고저 생각을 한다는 게 지각 아니에요. 근데 이게 생각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갖추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건 조금보다 더 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으로도 아무리 뭘 깨달아 보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그걸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이거. 감각으로도 잘 안 되고 지각으로도 잘 안 돼. 그럼 뭐 맨날 헷갈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맨날 헷갈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하고 헷갈리지 않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거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금방 다시 말씀드리면 감각으로도 안 되고 감각으로 오감을 말하는 거예요. 지각은 생각으로 깨닫는 거. 그거 하나님은 그런 대단이 아니야. 그거보다 더 위에 계시니까 이게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있지. 근데 이 정도나 돼야지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우리가 딱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깨달아. 보고는 감각이고 깨달은 지각이고 알 수 있도록 스스로를 계시하셨다. 그분을 누구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뭘 더 보여달라고 그러냐. 더 이상 달리 하나님 보여줄 방법이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쳐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아는 거죠? 우리가 만물로 알 수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고 뭐 나름대로 생각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은 제일 분명한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근데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돼?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이건 말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의 전생에 어떻게 사셨는가 하고 예수님이 또 가르침
예수님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그 소리만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질문을 잘못되셨네요. 엄마는 질문 잘못했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그러는 게 뭘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여기 있고 하나님은 저기 있어. 예수님 저 하나님 만나러 저기 가라고. 이 하나님 예수님은 저 하나님 뭐야? 지금 제 조공사님 부르신 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부른 거지요? 그렇게 부른 거지요? 맞나요? 그래 조공사님 맞아? 내가 잘못 이해했나?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하나님 저기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근데 그게 뭘 말하는 거죠? 인간의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인간 언어적인 한계를 통해서 표현하는 건데 인간의 언어가 의사 표현이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소통수단이 게 완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만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뭘 어떻게 한 만큼? 아는 만큼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왜?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닭똥에도 들어있어. 닭똥 더럽다고 그러지 말아요.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이야말로 뭔가 하게 되면은 발효의 엑기스야. 발효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발효가 똥도 발효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저기 무슨 병인가는 생똥 말고요. 옛날 재래식 화장실 아주 오래된 화장실 푸지 않은 거. 병에다가 그걸 갖다가 퍼가지고도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솔잎을 이렇게 따가 좀 묶었다고요. 이렇게 솔잎 이렇게 묶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거 봤어요. 그런데 약한다고 그거 화장지 푸는 걸 봤는데 이렇게 퍼가지고서 그 솔잎에다 갖다 부으니까는 솔잎 묶어놨잖아. 그 이제 그걸로 걸르더라고. 걸르는 거 이제 천으로 걸르는 게 아니라 솔잎을 갖다 묶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걸르더라고. 그 무슨 병이니까 그게 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낙상한 사람도 네, 그거 그 전에 그게 나왔어요. 그 어떤 사람이 너무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그거 약이라고 갖다 줬는데 그게 엄청 독하대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또 한 번 먹었나 그래갖고서는 그게 말짱해졌다고. 그게 약이라고 그게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발효시킨 것 중에서 그거보다 더 확실한 발효 액이 마셔야 되겠네. 지독한 똥 냄새라는 게 뭔가 하면 발효된 냄새예요. 그게 이제 우리 발효시켜 보게 되면은요, 소나무 가지고 발효시킨 거 가지고 이렇게 그 냄새하고 냄새마다 다 달라요 이게요. 그런데 그 발효액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똥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 그게 똥이 발효가 된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그게 어느 한쪽에서 약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실제 약을 써. 나 그 떠오르는 건 내가 자주 어렸을 때 받은 게 꽤 있어요. 똥통에 이렇게 어떻게 잘못하다가 빠져갖고 똥똥 올랐는데도 그거 먹고 나는데. 어쨌든 그렇다고요. 자, 그 냄새가 발효된 냄새인데 그 냄새가 식물들한테는 그보다 더 좋은 냄새는 없는 거예요. 식물들한테는 그보다 더 좋은 냄새는 없다. 자, 이게 그거
하나님을 다 말해주는 건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그런 하나님이야. 기가 막힌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질서와 조화라는 게 이제 이런 건데, 그런데 다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 말하지 않는 게 없는데 제일 완전하게 하나님 얘기해 주는 게 뭐라고? 성경도 하나님 얘기해 주지만 완전한 건 아니에요. 더 완전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 완전한 자기 계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데 부분적으로만 나타내 보여주시는 계시가 아니야. 완전하게 나타내줘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안다고요? 어떻게 안다고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안다고요? 예수님을? 근데 우리는 예수님 그동안 어떻게 알았나 하면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걸로만 아는 거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어쩌고 저쩌고 그냥 그래서 그 죄 용서함을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만큼 다 한 줄 알아. 그러고 그걸 다 한 줄 아는 거예요. 아주 적은한 부분이고 예수님을 알 만큼 뭐를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 알 만큼. 내가 영성의 경험에서 보니까는요, 하나님 면전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누구의 면전인가? 예수님의 면전이에요. 하나님을 따로 만나는 게 아니라 다시요. 하나님을 따로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을 제일 많이 깨달은 사람은 도마야. 뭐라고 그러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을 하니까. 왜 그렇게 알 수가 있었을까? 도마가 왜 그렇게 알 수가 있었지? 이 사람은 계속 뭐란다를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믿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쉽게 누가 뭐라고 그래. 예수님 제자들이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어떻게 알아? 만나서 내가 예수님 직접 만났어. 야 진짜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래서 도마는 뭐 얻었다고요? 누가 뭔 소리를 해도 난 못 믿겠대. 난 그런 거 가지고 안 믿어. 나는 너 예수님 어떻게 만났냐? 봤대. 봤다는 거 이제 불하신 걸 어떻게 했다고? 잘못 봤을 수도 있지.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야 네가 본 게 진짜냐? 진짜 본 거냐? 잘못 본 거냐? 예수님의 영을 보고서는 예수님 봤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뭘 봤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걸 봤어. 근데 그게 예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최소한도 만져봤어야지. 만져보진 않았대. 보는 게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뭘로 보는 게 더 확실한 거예요? 만져보는 것도 있는 거예요. 만져만 보나 맛보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보는 것도 있고 보는 게 여러 가지라고. 눈으로만 보고 와가지고 봤다고 그러니까 야 눈으로 본 것만 가지고서 봤다고 그러면 어떡하냐. 만져보고서 최소한 진짜 예수님 살아나신 게 맞구나 라고 그래야지. 나 만져보지도 않고 눈으로만 보고도 봤다고 그러냐. 할 말이 없어. 도마는 그런 사람이야. 의심 많은 도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니까 아유 이런 자식이 그냥 그럴까? 도마가 맞다는 거예요. 도마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려면 성경 공부하려면 도마처럼 해야 돼. 뭐라 그랬다고 그냥 은혜 받았다 또 쉽게 하지 마라. 맨날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은혜가 어디가 있는지 난 잘 모르겠더라고. 도대체 맨날 기타링으로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은혜를 쉽게 받더라고. 더 보니까 저 친천지 가가지고 또 은혜 받고 와 그냥. 뭐라고 했어? 뭐라고 그랬잖아 지금 내가 그러니까. 뭐라 피피가 그랬잖아. 속으로 그게 도망하는 그렇게 참 눈을 보고만 가지고 예수 살아나셨다고 너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도마
그때 야 인마 그때 딴 제가 나 혼자만 본 게 아니야. 누구들 쓰고 누구들 같이 봤어. 근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 도마도 있는 자리에 나타나셨어. 계신께도 뭐라고 말씀? 넌왜 딴 데 저렇게 넌왜 이렇게 20년 그러셨나? 넌 와도 면접하라. 왜? 난 면접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그랬으니까 면접하라. 그러니까 어딜 면접보는 거야? 손을. 딴 데 만지는 게 아니야. 손을 만지는 거야. 손을 만지면 뭐 손만 만지면 그 예신 손인 줄 어떻게 알아? 좀 그러고 나올 테니까. 내가 누구 손을 만지? 다른 사람이 예신 모양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잖아. 예신 모양으로 나타나면 그걸 진짜 예신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못 만져봐도 뭘 만져봐야지 진짠가라고 하기는 뭐해? 못자국을 만져보니까 이건 누가 또 흉내내시는 게 아닌 거예요. 못자국 있는 사람이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는 건 아니잖아. 못자국은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 또 만져보라는 것 때문에 이거 뭐나 손만 만져보고선 못 믿겠어.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라. 애들이 도마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많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만큼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표현을 뭐라고 그런 거라고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표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굴 만난다?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안 만큼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조금만. 예, 우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질문하고는 조금 상이한 질문인데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성경적이고 원론적인 말씀을 지금 하신 거잖아요. 성경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 말인데,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그맣게 주말 농장이 있는데 이제 다시 이제 끼가 나서 이제 일하기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거름을 피워야 되는데 이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름을 이제 피워야 되는데 그 두 부부가 약간 뭐 정상이 아닌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거름을 피우는데 이제 비용이 뭐 얼마 안 들어가더라고요. 5만 원이래요. 뭐 피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그 주위 분들을 보고 좀 주위 분한테 일을 좀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라고 이제 가는 거예요. 하는데 지능이 조금 떨어지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뭐 음료수를 사다 줄까 소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술을 좋아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술은 안 되지. 술은 안 되지.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술은 안 되고 음료수를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음료수를 사가지고 갔더니 아니라 다를까 소주를 안 사왔냐는 얘기예요. 소주를 안 사왔다. 내가 생각을 못했다. 알면서도 내가 많은 갈등을 하면서 음료수를 사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음을 피우고 보니까 미안해서 알았다. 내가 소주 사다 주겠다. 담배도 또 세갑을 사다 달라는 거예요. 담배 알았다고 그러고 담배도 이제 사러 가고 술을 사러 갔는데 사실 이제 담배값을 보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뭐 그냥 이게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과연 내가 이게 술을 사다 주고 담배를 사다 주는 거는 이게 맞는 일인가? 그런 생각 갈등 가운데서 그래도 이 사람들은 우리 정상인이 아니고 지능이 떨어진 사람들이고 좀 그런 사람들이니까 뭐 이 사람들 현실에 맞게 이렇게 술을 사다 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해를 하지 않을까? 나그네를 보살피라고 했는데 또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사는 방식이 있으니까 이게
예, 맞을 수도 있겠다 해서 제가 소주를 한 병을 사다 주고 담배 3갑은 아니고 2갑을 사다 줬거든요. 그랬더니 예, 고맙다고 그냥 하고 어제도 또 잠깐 와서 뭐 내가 감자를 심어 줄까요, 집까요, 뭐 이제 그 사람들이 뭐 네, 그래서 아니라고 이제 그랬는데 참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보면 시험을 보면 점수로 판단하잖아요, 목사님. 근데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럼 제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다고 보면 점수가 몇 점이나 되겠는가요? 그럼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보셔야 돼요. 나도 저기 그 집중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 다 이러더라고 오는데 아주 뭐 내가 사다 주진 않았어. 이놈은 담배들을 그냥 얼마나들 표대는지 그 담배 꽁초 같은 굴러다니는 게 참 눈에 거슬리더라고. 이런 거 보는 대로 이제 죽는데 아마 내가 담배 꽁초 주승과 박스로 하나 나왔을 때 아니 그 뭐 한꺼번에 한 11명씩 10명 이상도 올 때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몇 번씩만 빨고 그냥 버려가다 보면 이게 뭐 도대체가 뭐 이제 그 커피 또 믹스 이 사람들은 일단 커피를 하루 한 대잔은 먹어야지 뭐 일이 되는 것 같더라. 아마 그거 한국에서 찢어가지고서 이렇게 그걸로 또 휘졌더라고. 그렇게 그냥 휙버리는 거야 그냥 어디다 뭐 한데다 버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또 이게 찢은 놈하고 요만큼 떨어진 놈하고 그건 또 따로 붙어있는 건 따로 떨어지잖아요. 아주 있는 거 그냥 대충 눈에 띄는 거 주느라 그냥 아주 골치 아프더라고 이게. 그건데 거기 또 타일 붙이는 할아버지가 한 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타일 붙이는 것도 지금 내가 못하게 하려고 알아보니까 최소한 35만 원부터 시작을 한대. 타일 붙이는 사람 하루에 35만 원, 40만 원, 어쩌잖아 하루 일당이 그렇다는 거야. 이 정도 하면 딴 거지 말고 타일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당장 알아봐야 되겠네. 버스 운전하는 것보다 많이 맛있었네. 그 방광염 걸려가면서 버스 운전하지 마시고 아니 도대체가 하루 30에서 35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더라고. 뭐 요즘 일당이 올라도요. 뭐 일단 1당이 아니까 2당, 3당이야 이제는. 네. 이게 22만 원에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이제 해줘서 그 사람 데려다가 이제 주로 타일 작업을 했어요. 그게 아마 80이 넘었어. 이게 뭐 젊었을 때부터 타일만 붙였대나 뭐 아주 자신만만에 타일 앞다 더 붙이는 사람이 좀 나와봐고. 그런데 이분은요 온가하게 되면은 그러는 거 데리고 소개하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요. 꼭 일을 시키려면 소주를 사다 줘야 되는데 소주를 사다 줘야지만 일을 한다는만 그 소주를 어떻게 먹나 하면 아주 한 명 들고 와. 들고 오는데 그냥 한꺼번에 뭐 마시는 것도 아니야. 옆에 그냥 타일 옆에 항상 소주병이 있더라고. 요즘 마시지 않아. 좀 하다가 한 모금 훌쩍. 뭐 안주도 필요 없어. 그냥 하루 종일 뭐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삐쩍 말랐어요. 그냥 밥은 진짜 조금 먹고 하루 종일 소주를 사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 그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그 일목을 이제 소주를 사다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사다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똑같은 고민하면서 사다 줘야 되는데 줬는데 뭐 하나님 보시기 몇 점일지 난 뭐. 빵점이겠지. 근데 잘 이게 우리 현실에서 이게 쉽지 않은 문제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돼요. 이걸 뭐 일하러 온 사람 뭐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제가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서 어디 일하러 가게 돼서 우리 여기 일하러 왔다가 근데 어제 교회에 일을 하러 이제 교회 일도 가서 하겠냐니까 하겠다. 그 사람들이 그제 가서 한다는 걸 내가 얘기했어요. 거기 가서 일할 때 저는 절대 가서 담배 피지 마라. 교회 가서 일하면서 담배 피고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렇지 데리고 가는 사람들 나도 절대 교육시켜가지고 데리고 가라.
짱 못 참겠으면 저기 어디 한 대만 피고 오더라도 거기다 담배 불고 담배 꽁초 거기다 버리고 절대 그걸 만든다고 내가 아주 내가 조건부를 달았어. 첫 번째 조건부를 거기 가서 이럴 땐 담배 피고 술 먹으면 안 된다. 내가 이제 그래 놨는데 참 뭐 어려운 데들이 참 많아요. 자 어쨌든 이제 우리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로 가는 길이라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는 깡콘 아버지께로 올 자가 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같은 얘기를 한다. 근데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을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안 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 뭐 내 죄를 용서 안 받고 어쩌고 저쩌고 다 알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예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기도다 뭐 부요하며 이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다 안다는 거가 그건 어려워요. 에베소서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차원으로 얘기를 한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도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하신 제사장이고 완전하신 희생제사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영성의 경험과 하나님 연전체험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연전체험이에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만나는 거지. 저는 잠깐만요. 고등학생 때인가 그때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일기도 쓰고 뭐 그럴 때인데 교회는 나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주일학교 다니면서 예수님의 주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했지 창조주에 대한 어떤 개념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갑자기 내 자신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게 됐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세상에 사람으로 살고 있지? 이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떨리고 올라온 거예요. 엄청나게 두려워가지고 순간 그래서 이건 하나님 어떤 그 신의 존재 아니면 나 같은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건 기가 막힌 신비이고 기적이고 엄청난 그 사건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그때 했지만 간간히 또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두려워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기적 같은 그 신비감, 기적적인 그 솜씨,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낸 그 분의 그 솜씨에 대한 그 놀라움, 경이로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을 가끔씩 느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 이웃집 마침 사는 마침 연세대학교 다니는 그 형벌 되는 분이 계셔서 그분 지금도 그 사람 성 잊지 못하는데 연 씨라고 그 대학을 물어봤죠.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슨 신학책을 철학책을 꺼내주더라고요. 자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 자아의식에 대한 뭐 이런 거 그래서 신학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했는데 뭐 제가 또 철학책 읽어봐야 뭐 그 한자로도 많이 써 있고 그래서 잘 못 읽고 그냥 알았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창조주에 대한 개념을 알고 아 하나님의 신비로 하나님의 신비로의 어떤 작품이 나 자신이구나. 내 자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이 신비로울 수밖에 없는, 또 경이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바로 나 자신이구나. 내가 바로 그 작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냐 말이지. 이 질문이 하나님 외에는 답이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것도 물론 나를 통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내 자신 스스로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비로소 그렇게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됐는데요. 어쨌든 그러한 그 생각을 통한 경험이죠. 어떻게 보면 지각을 통한 하나님의 경험이라고 할까요? 창조주에 대한 경험. 뭐 만물을 창조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도 발견하는 거지만 그 만물 속에 들어있는 나 이상의 더 큰 하나님의 작품이 과연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최고의 작품이잖아요. 이 만물보다도 내가 생명을 갖고 있는 이 생명체의 작품 이거 이상의 작품이 있을까요? 그 고등학교 때 그러셨다고요? 고등학교 몇 학년? 고등학교 몇 학년 때? 생각이 지금까지 계속 이제 그 질문을 내가 뭘 모르면 계속 질문하려고 하는 그걸 통해서 결국 질문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질문 또 이건으로 이해가 안 되면 또 질문 그러다가 이제 케노시스를 만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질문이 나를 인도한 것 같아요. 그 장로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고등학교 때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경험은 그러니까 의식 성장 과정에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험이고 이제 높이 평가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경험이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셨다는 걸 고등학생 때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게 참 이제 놀라운데요. 만물이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그 중에 하나예요. 나도. 그 과학자들, 특히 의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의외로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인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신비한 거예요. 너무 신비해가지고 이건 하나님 아니고서 설명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믿게 됐다는 사람들의 생각보다 많다. 그러니까 이제 식물이 분명 똥을 먹고 산다 그러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그 똥 먹고 큰 상추를 먹고 뭘 먹고 그러니까 결국 똥 먹는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도요. 사람이 뭐 맛있게 지금 맛있게 드셨지요? 네. 뭘 맛있게 드셨어요? 상추, 깻잎, 몇 부터 드시고? 미역. 그걸 뭐 상추를 또 뜯었다가 깨끗이 씻어가지고 또 어떻게 돼 미역도 또 씻고 씻어 깨끗하게 드셨지요? 그죠? 네. 깨끗하게 아주 청결하게 위생적으로 그냥 아주 무함식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 그렇게 잘 드셨어요. 그래서 입에서 씹어서 이제 침과 섞여가지고 이제 식도를 통해서 이제 위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위 속에 들어가면 때 맞아서 뭐가 나올까? 위산이 나와서. 소화액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소화액도 간에서도 나오고 어디서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버무려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위장을 통해서 장으로 내려가면서 어떻게 되는 걸까요? 흡수될 거는 흡수되기 이전에 뭘 하는 걸까요? 그게 그렇게 입에서 씹을 때
침이 섞이고 침샘에서 또 침이 나와가지고 다 이거 소화에 도움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위산 기타 등등이 나와가지고 그 위산은 뭐 pH 맥주 염산 수준이 나온다. 그래도 녹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십자가 장으로 들어가면 뭐가 어떻게 된 걸까? 썩어서 똥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똥이 딴 데 있지 않는데 배 속에 들어있어요 지금요. 그 배가 뭔가 하면 그 똥배예요. 안 내려갔잖아요. 대장에 내려가야지 똥 되는 거 아니에요? 똥 되는 과정이죠. 이미 벌써 그 입에 때 토해놓으면 냄새 나요 안 나요? 깨끗해요 그게요? 냄새 나죠 벌써 그냥 뭔가 똥 되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소장 대장을 거쳐가는 동안에 이놈은 분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분해가 되는 게 똥이 된다는 얘기인데 분해가 돼야지 그놈을 그 다음에 장에서 영양소를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그 피가 또 이놈을 이제 다 들고 가가지고서는 각 세포마다 다 배달을 해준다고. 택배 중에서 제일 부지런하게 제일 정확하고 철저하게 배달을 하는 택배가 있는데 뭐예요? 피야 피. 이게 인간의 세포가 몇백 조에나 아니 이놈의 거를 주소 헷갈리지 말고 정확하게 배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해봐.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그게 그거 같은데 이놈의 세포 하나하나 빠뜨리지라는 거 이걸 다 가서 이거 배달을 하는 거예요. 세포마다 배달을. 이게 뇌에서는 산소에 무슨 30%가 필요하잖아. 이걸 다 세포마다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 식물도 똥을 먹고 크는 거고 사람도 똥 먹고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깨끗하게 흩어보지 말아야 돼. 그 배송 열어봐 다 똥만 가득하지 무슨 별거예요. 자.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제 김준상 의원이 그냥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그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게 이제 그 비슷한 경험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존재론적인 떨림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제 쓴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 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요? 부분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온전한 자기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 우리 예수님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뭐 회심의 경우 이고 나서 예수님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면 아직 그건 이제 시작이고 출발점일 뿐이에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만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데까지 가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에 대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이면서 세 분이면서 한 분. 그럼 다 그냥 한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 성령님은 이게 또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구분이 도대체 어떤 구분이냐 말이야. 이래가지고 또 이게 또 이제 무슨 양심 기독론 모랄리스트라고 그러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제 이게 한 번은 또 성부 하나님으로 한 번은 또 성자 예수님으로 한 번은 성령으로 나타났다 뭐 이렇게 별의별 가설들이 다 등장을 했어요. 이제 이 삼위일체를 만들어지는 과정 이렇게 보게 되면요. 자 어쨌든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게 곧 뭐를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아는 만큼 뭐라고요? 하나님을 히브리서를 공부하시는 동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데까지들 가셔. 아멘. 한 번도 안 하죠. 다시요.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동안 어디까지 가시자고요? 예수님을 누구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데까지 가시자고요. 아멘. 아, 이제 해보시려나 보네. 조사님 제일 크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은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야. 어떤 사람이 이런 선지자, 저런 선지자, 그런 선지자, 그런 선지자, 저런 선지자 다 있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게 이제 마지막 계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얘기예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말씀하셨다라고 이런 표현 같은 것들도 뭔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 계시.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떤 자기 계시요? 완전한 자기 계시. 또 부분적인 자기 계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거는 옛날 선지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만물을 부분적인 자기 계시. 다 하나님을 말하긴 말해. 그런데 그 부분적이고 근데 마지막 날에는 예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 이런 고백이 이제 강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누구로 경험하니까 이런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죠? 하나님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곧 창조주셨구나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보니까 만일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들을 그 마누를 이렇게 다스릴 자로 세우셨다는 거잖아요. 주인장. 아, 네. 만물의 주인. 아니 이화석 사모님은 상속 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상속을 다 포기했습니다. 2번. 한 번도 못 받았어요? 포기각서를 2번 썼어요. 이 사모님이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을 받았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누구 거야 그게? 그러면 이제 이화석 사모님 상속받은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상속받았지만은 부모님한테 상속받은다면 누구 거야 그게? 계속 부모님 거냐? 아들. 네? 제가 지금 그걸 질문하고 싶었어요. 아니, 봐봐 상속자라는 얘기가 네네. 상속자라는 얘기가 상속받기 전에는 부모 거지만은 상속받은다면 누구 거예요? 네, 거요. 내 거죠? 네. 아직도 계속 부모 건가? 아니죠. 그럼 만유 상속자라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만유가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상속. 자, 상속 받으셨으니까 이게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회심했을 때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요. 그 우주를 얻은 느낌이었거든요. 너무 좋아서.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그게. 그래요. 이게 뭔 뜻이지? 그게 계속 우주가 내 거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다 쓰레기 하나만 묻더라도 지금 집안에 누가 먹다가 이화석 사모님 집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그냥 뭘 먹고 쓰레기 그냥 봉지 갖다 집안에 휙 집어던지고 갔어.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 집에 이렇게 휙 나가다 거실에 떨어졌다고 어떡할 거야? 당연히 치우죠. 그냥 두고 살아야지. 그죠? 이거 어떤 놈이 혼자 쓰레기를 버렸어. 그리고 그냥 맨날 같이 살아야지 쓰레기라고. 그죠? 대답을 안 해. 응? 그렇게 말하면 진짜 쓰레기고 같이 살려는 거야. 어떡할 거야? 쓰레기가 떨어져서 얼른 치울 거야 안 치울 거야? 거기 보니까 무슨 뭐 치킨 뜯어먹다 그냥 버려가지고 썩어가지고 그냥 막 냄새가 나고 그냥 부대기가 들끓는 거 갖다 집어 던져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고실에 이런 쓰레기 날아와 있네. 이거 뭐 그냥 판짜리냐고 살아야지. 그럴 거 있나? 당장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지나가다가 쓰레기 떨어진 거 보고 그렇게 느낌이 들어요? 아니 저는 누가 뭐냐 버스 정류장 이런 데서 막 컵을 놓고 가고 그런 사람 보면 그때 왜 이러지?
그런 생각. 뭐 꽁쳐만 버리는 사람들 왜 이러지? 어떤 놈이 쓰레기 그냥 빼버려서 그냥 그릇만 말아야 될 게 아니라 이게 뭔가 하게 되면 이게 뭐처럼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내 것처럼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처럼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슨 편물이 택배가 하나 왔는데 뭐 이렇게 뜯어보니까 무슨 놈의 가루야. 그게 몇백억 원어치래네. 뭐가 마약 덩어리가. 그게 이만한 몇백억 원어치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 뉴스 났더라고. 택배 이런 거다 이제 마약 뭐 이런 거 가지고 유통되고 이게 어마어마한 돈들이 그런 데로 흘러가고 그 마약이라고 하는 거 사람을 또 완전 그거 다 병신 매대로 놓는 거 아니에요. 참 이 돈들이 이런 데 쓰이고 지금 뭐 이러는 걸 보면서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게 지금 당장 나오고 뭔가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좀 복을 주셔서 뭐 좀 물질의 복을 주시려나 이러고 있지. 세상 돈들이 마약에 뭐 무슨 투전판에 뭐 투전판 아주 많잖아. 그냥 너는 게 투전판 아니죠. 저 어디지 강원도 탄광지대 어디야 거기다 투전판을 만들어 놨더라고. 거기 가보니까는요, 거기 뭐가 만나게 되면은 전당포가 엄청 많더라고. 이걸 지나가다 전당포 이제 못 보잖아요. 그런데 그 저 추전판 어디야 사부? 정선? 뭐 그쪽에 가니까는요, 아니 지나가는데 뭐야 전당포가 엄청 많아. 그럼 왜 이렇게 전당포가 많을까? 그거 하러 왔다가 이제 추전하다가 돈 떨어지니까 가서 그냥 뭐 다 잡혀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직도 많더라고. 전당포는 거기 가면 있더라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와가지고서 그다 돈 돌려가지고 또 자살하는 사람도 또 엄청 많다. 배가 많시해가지고 돈 다 날려가지고 거기 와 죽는 사람 생각보다 많다고 그래. 추전판으로 돌아다니는 돈이 너무 많아. 에휴 이제 뭐 추전에 빠져가지고서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그거야 개나 소나 나오는 소리고. 돈들이 잘못 쓰여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내가 가슴 아파하고 있는 거야. 그게 다 누구 돈인데? 다 누구 돈인데? 내 돈인데. 그렇게 되나? 그러니까 상속자 의식이 없는 것 같아 아직도. 상속자 의식을 정말 꼭 생각을 해봐. 진짜 우리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첫 열매야. 그 다음 상속자는 누구야 이제? 누구야 그 다음 상속자는? 조인숙이에요. 그 사모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오늘 처음 들었어요 목사님한테. 아니 맨날 저기 내가 호흡기 할 때마다 내가 뭐라고 그러지? 아니 그거가 그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 뭐. 맞아. 내가 내 돈이라는 내 건 통장에 처음 지금 얼마 있는 것만 내 돈이지. 아니 하나님 돈을 알았지만 내 돈이야. 이게 하나님 돈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 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 돈으로 상속자라는 게 뭘 말하는 건데 상속자라는 말은 그 듣는 거 그냥 이렇게 있는 거고 그냥 난 언제나 또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는 이러고 있으니 이게 기본 신앙에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 우리 신앙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해봐봐. 여기 들어가다가 쓰레기 떨어져는 건 뭔가 하면 지금 이게 지금 내 지가 안방을 갖다 들여펴놓은 거고 똑같은 얘기처럼 보여야 되는 거고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에다 치고 가야지. 나 여기 전에 수리산 돌아다닐 때 애마다 가다가 보니까는 그냥 아이 뭐야 그 쓰레기들이 그냥 여기저기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유 이제 이놈의 다음에 올 땐 봉지를 하나 들고 와야 되겠다. 근데 봉지를 들고서 이렇게 다니니까 쉽지 않겠더라. 거기 갔다가 개를 끌고 데리고 왔었거든요. 개에다가 내가 옷을 하나 맞춰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서 위에다 이렇게 달아서 그냥 쓰레기 잔뜩 한 입 짊어질 수 있게끔 내가 하나 이놈하고 옷을 하나 맞춰 입혀가지고 가지고서 이제 보는 것마다 줘서 좀 이제 씻고 와야 되겠다. 내가 이제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만나게 되면 세상 문제가 다 해결돼. 누가 뭐라 그럴 것도 없는 거예요. 뭐 환경운동 해라 그럴 일도 없는 거고 그 안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